이단하고 말다툼이나 싸워본 적이 있다, 없다? 네. 자, 이단들이 제일 무서워할 것 같은 목사는 누굴까요? 누가 제일 많이 잡혔을 것 같을까? 착해가지고. 아이고 착함. 진짜 많이 잡혔어요. 많이 잡혔어. 근데 이제 이럴 것 같아. 임세영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어이 이거 기야. 이단 집회에 가본 적이 있다, 없다? 가봤어? 너 이단인지 모르고 가봤지? 주여. 나는 왜 굉장히 들어요? 대박. 가봤던 이단이에요? 마지막으로 교회가 이단의 공격을 받아본 적이 있다, 없다? 교회가 성도가지. 이제 성도. 그렇지. 교회도. 교회도. 성도가 조 목사님 있었잖아. 돈 많아. 이단하고 맨날 싸워야 돼. 자, 직장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살던 언니가 일 때문에 교회에 소원해진 것 같았는데 다시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 가족들이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알고 보니 이단에 빠져 있더라고요. 가족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자 거친 행동과 언어가 오갔고 이젠 연락조차 잘 안 돼요. 우리 가족은 언니를 너무 방치한 게 아닌가 싶은 후회가 들고 어떻게 되돌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경우에 가장 이제 심각한,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반응은 일단 이런 거죠. 강하게 반발하자 거친 행동과 언어가 오갔고, 이거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더 일을 꼬이게 만든 거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로 하여금 더 자신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친절할 텐데, 엄청난 사랑을 베풀 텐데 자기 가족들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꾸짖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접근 자체가 이란을 더 빠지게 만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막 반발하는 것에 대한 매뉴얼도 주잖아요. 이렇게 그러겠죠. 반발하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맞아요. 주죠. 그래서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사람이 이단에 빠지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을 나중에 이단의 방패막이나 저격수로도 쓸 수도 있다. 왜냐하면 거기를 다 알고 나오게 되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먼저 기도로 차분하게 좀 안정을 시키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에게 열린 마음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이단에 빠진 이유가 물론 뭐 자기 욕심이나 뭐 정말 유혹에 빠지는 것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빠지지 않느냐 했을 때 일단 그거에 대한 긍정을 해줘야 돼요. 너가 정말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너 자세는 훌륭하고 그런 마음이 너에게 있었다는 우리가 몰랐던 거 참 미안하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그 어떤 인정, 사모하는 마음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다음에 시간을 좀 둔 다음에 그 이단에 대해서 연구를 따로 해야 돼, 가족이. 그래가지고 자 이제 근데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야 너가 말하는 것이 정말 진리라면은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진리라면은 너가 이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자 해서 진리 자체가 목적이어야지 너 이단이다 아니다 이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진리 되게 느끼게 해주면 신기하게 스스로 갈등을 하게 돼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거친 행동과 언어가 오간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변명할 말이 없기 때문에 논리적인 설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합당하게 지금 성경적인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거친 행동이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를 좀 갖고. 근데 목사님 논리로 깨질 수 있을까요? 깨질 수 있어요.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저는 이제 그 이단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의식이 없었는데 그냥 성경을 깊이 강의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 한 그 여학생이 자꾸 상담 좀 교수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자마자 막 울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지금 매일 방과 후에 5시부터 11시까지 성경 공부를 간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것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지속이 됐고 지금은 그 이단의 전도부장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수업 시간에 배우는 성경의 진리와 그 사랑의 하나님과 자기가 그동안 3년 동안 배웠던 그 성경 공부의 내용은 하나님과 너무 달라갖고 자기가 지금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이단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 이단 아는 후배 교수님을 소개를 해줘가지고 빠져나왔고 한 몇 년 전에 이제 완전히 새로워져가지고 그 결혼식 주례까지 해주고 그 직접 뭐 그 논쟁을 하지 않더라도 온전한 진리와 은혜에 대한 그 깨달음을 얻게 해주면은 그게 잘못된 게 스스로 깨달아지는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하, 너희가 나 조동천이겠느냐? 얼쏘! 너희가 다 조동천이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거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다 우리가 그 예수뿐인 교회로 나가라 그럴 수도 이제 없는 거니까. 이게 보니까는 이걸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있다가 나오신 분인데 본인이 이제 유튜브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계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빠진 사람들을 깨뜨려주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설프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죠. 이 친구를 잘 설득을 해서 이제 만나게 해주는 게 우선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토크에 제가 이제 좀 생각해 보니까 일단 이건 후속적 대처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빠진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빠지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더 중요하죠. 빠지지 않게 하는 거. 내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은 빠지지 않는 것에 얘기하려면은 네, 두 어떻게 가지를 해야 안 얘기해요. 빠져요? 두 가지. 하나는 교회 바깥에 어떤 것도 가지 않기. 교회 안에서 하는 거, 교회에서 확실하게 한다고 하는 것만 가는 거지. 가야만 되면은 교회에 확실하게 물어봐서 물어봐라. 물어봐서 네. 그런 다음에 괜찮다는 확증이 지속적으로 있으면은 그 다음에 가는 거는 몰라도 교회 외부를 일단 조심하라고 네. 말한다. 웬만해서 무조건 안 가는 게 좋아요. 오케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부정적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가 됐든 아니면 교회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자리가 됐든 그 부정적인 자리, 그 모임에서 만약 부정적이가 됐든 그 자리는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조심해도 거의 한 80%는 예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 네. 네.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중심의 성경 공부나 예배 속에서 진리를 이렇게 깨닫고 변화되고 감격하는 그 맛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사실은 그럼 교회에 어떤 문제도 있네요. 교회 문제가 가장 있죠, 크다고 사실은 생각해요. 큰 겁니다. 이단의 강력한 문제도 있지만 예컨대 교회가 본질에서 멀어지고 예. 이런 것을 예컨대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설교 안 해준다는 거야. 기존 교회에서는. 그러면서 그 흰말 탄 자 이긴 자 잖아요. 주장하는 게 자기들이 성령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 전에 먼저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올바로 설교해주고 가르쳐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또 매번 예배 때마다 성경 본문을 깊이 풀어주고 성경 공부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그래서 성도들을 탄탄하게 해주면은 면역력이 생기고 저항력이 생기니까 안 빠질 수 있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계속 출몰을 하는데 결국 본질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이제 현상들인데 이제 재밌는 실제 케이스가 있었어요. 제가 외부 사역 갔다 교회 딱 들어오는데 저희 전사님이 신땡땡 누구와 막 교회에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잘못된 기사만 쫙 스크랩을 해왔어. 그리고 이거 계속 보여주면서 이렇게 대답하면 요거 얘기하고 이렇게 대답하면 요거 얘기하고 정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기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그거 보고 이거는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 보세요. 이 한국 교회 이렇게 했잖아요.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맞아요. 대항한 게 아니라 맞아요.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회개해야죠. 그렇지. 그러더니 진짜 잘했다. 그 다음에 말 섞을 거를 못 찾는 거야. 못 찾지. 그러더니
그러더니 아 우리가 많이 회개해줘. 우리가 잘못했죠. 우리가 다 돌이켜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더라고. 내가 봤을 때 약간 하수가 온 것 같아. 하수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아 이게 간 다음에 또 데리고 오지 않아요? 다른 며칠 있다가 다른 사람을 이제? 이제 데리고 오는데 저희 만날 수가 없어 바빠서. 근데 진짜 저희 교회는 데려왔었어요. 이제 우리가 스태프들이 이제 발견까지도 했어.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건 저희 교회 특수 케이스인데 저희 교회는 특별한 뭐 조직이 없거든요. 누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그 조직들을 치는 루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쳐야 될지를 여기 보면 이런 조직, 여기 조직 이게 딱 돼 있는데 지금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실제로 예. 목사님 지금이 이 이단들도 총동원 주일인가 봐. 전도 프로그램 하고 있나 봐. 지금 우리 교회에 몇 사람이 접근했다는 게 이제 이렇게 레이더망에 걸렸어요. 그게 걸린 게 뭐냐면은 정기적으로 구역장 권찰들을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다가온다 이단들은 이렇게 다가온다. 그러니까 걔네 패턴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애들이 있으면 빨리 신고하라. 그래서 이제 신고가 들어왔어요. 일단 주보에다가 경계령을 좀 내리고 이제 긴박하게 모든 구역장 권찰들에게 이제 예의주시할 것을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예배 중에 이제 광고 중에 보론주의보를 좀 내릴 필요가 있다. 요거는 제가 여기 메모한 거는 지속적인 계몽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중요해요. 지속적인 계몽과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 이단에 대한 주의 환기가 계속 필요하다. 그리고 걔네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미 패턴이 좀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본문이 설교 본문으로 잡혔을 때 계속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왜 영적인 거라고 저 봤냐면 이게 채워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족이 없고 갈망이 없고 결국은 나 이런 부분 이렇게 만족하고 이런 거 듣고 싶은데 이런 거 안 하는데 교회선 계속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형식으로만 가는 것 같고 또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또 이단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나는 돌아야 될 시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본질 면에서. 근데 채워지는 것도 채워지는 건데요. 그 귀신천지, 신땡지 뭐 얘네들 하는 수법 중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이라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쇼를 하는 거를 그걸 하나님의 모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화시키는데 그걸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네,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거짓말을 정당화시키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랑 가까워졌어요. 귀신천지가 몰래 붙어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받았어요. 이거를 제3자 자기네 귀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연하게 이 두 사람이 만나게끔 해주는 거, 이 사람이 선교사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기도해 주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의 내밀한 문제까지 다 알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지? 굉장히 짜고 한 건데 영적인 것처럼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식당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배가 아프다고 누구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막 배가 아프다고 뒹구는데 다 짠 거지. 딱 귀신천지 가서 기도해 주니까 배가 쫙 낫는 것처럼. 그런 쇼를 하는 거야. 그런 쇼를 해가지고 성도들을 현혹한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현혹을 해버린다. 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런 류의 접근조차도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조심시켜야 된다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 잠입하기 위해서 내가 이 동네 이사 왔습니다. 근데 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디 갈 만한 교회가 없나요? 그러면은 이제 가잖아요. 근데 누구를 타고 들어가느냐? 그 교회 유력한 권사나 장로나 집사를 타고 들어가라. 그럼 들어가면은 이미 그 사람이 전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들어갈 때부터 보증이 되는 거야. 보증을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라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시간에 딴짓해라. 뭐 듣지 말아라. 전략이잖아. 듣지 설교 마라. 한참일 때 일어나서 나가라. 일어나서 나가라. 교회 몇 명 있는 거 그 같아요. 분위기 다음에는 깨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식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리고 어느 정도 친하게 지내되면 담임 목사가 욕을 하기 시작해라. 설교를 비판하기 시작해라. 그리고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얘기해라.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은 그런 데가 있다. 채울 만한 데가 있다. 이러고 데리고 가라. 이게 이제 걔네 수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근데 저는 이제 진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실은 맞아요. 우리의 의심하는 겁니까? 대응이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이렇게 공격해오는 시점들은 연약함을 보고 오는 거잖아요. 잘못되면. 그러니까 그런 오히려 운동들이나 본질 회복 운동들이나 다시 정말 회개하는 운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 안에 적극적으로 좀 어필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좀 아쉬운 시점에 개인적으로는. 예. 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좀 계속 아니야 괜찮아요. 어차피 편집 당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느낀다 그래요. 외로움과 스트레스. 외로움, 스트레스. 예, 이게 가장 큰 이슈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외로운 반면에 그치.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외로운 우리에게 누가 다가오면은 맨 처음에 이단인지 모르고 가지만 가다가 그 사람이 친하게 대해주니까 이제 세뇌가 되고 교회 속에서 받던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데 그 스트레스와 풀지 못했던 것들을 풀어지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본질의 회복이라는 게 네, 맞아,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얘기한다고 본질의 회복이 아니라 정말 진짜 신앙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본질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 땅의 문제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이렇게 보여주셨고 이게 복음을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만큼 아까 그런 스트레스나 외로움에 뚫고 들어왔다는 건 교회가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자꾸 딴 얘기 듣는 것 같고 이렇게 듣는 것 같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외로운 사람에게 너 그러니까 예수님 못 만나서 외로운 거야. 스트레스 받는 그러니까 이 기도로 이겨.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외로운 사람한테 가서 외롭다고 하면 같이 손 붙잡고 외로움을 얘기도 좀 들어주고 같이 좀 도와주고 이렇게 빠지지 않게 교회가 따뜻한 곳이다. 교회가 외로운 곳이 아니라 교회가 스트레스 받는 곳이 아니라 맞아요. 교회 속에 좀 풀어주기 위한 노력이 많이 굉장히- 필요하면 아까 말했던 것도 같이 하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진리에 대한 그 확고함과 분명한 그 갈증을 채워주는 것과 하나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주고 소속되는 거. 그 교회 좋은 친구만 있어도 안 따라가거든요. 근데 맞아요. 뭐 나를 아무도 교회에서 반겨주지 않는데 이단에 가면 너무 친절하니까 실제적인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기독교 신앙이 뭔가를 성도들이 정말 깊이 심어줘야 말씀 맞아요. 중심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단에 빠질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